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좀 쓰려고요. 큰맘 먹고 버즈포 프로를 샀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직구로 샀는데 이 배송일을 보니까 평균 한 15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휴가 때쯤 딱 맞겠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일찍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한 이후부터 너무 기다려지니까요. 이 배송조회 아시죠? 이걸 제가 왜 웃어? 나만 한 것처럼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씨, 언제 오지 빨리 보내야 제가 휴가 때 쓰니까. 그래서 하루 지났더니 이틀 지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상품 준비 중, 그리고 상품 발송, 인천공항,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세관 통과가요 겁나게 안 되더라고요. 언제 통과되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때 꼭 쓰려고 이렇게 미리 샀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하다가 한 휴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갑자기 대한통운 발송 중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이 버즈 프로가 와서 지금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 택배, 그래서 하루 종일 배송 조회를 검색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배송 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허브, 간선화차 이렇게 너무 잘 나와서요 우리가 굳이 그 기다림이 이렇게 막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배송조회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연하게 기다려지진 않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배송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기도 접수 완료, 하나님이 응답 준비 중, 응답 완료, 배송 중. 기도할 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배송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좀만 기다리면 응답이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 조치를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다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질수록 우리가 좀 지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잘못 구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게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계속 기도하면 될까? 이런 점점씩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피드백도 없으면요, 답답하고 이 막연한 기다림이 너무나도 곤욕스럽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요, 점점씩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 의심은 안타깝게도 중도 포기, 이 기도를 그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44편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는 어땠냐? 대적들에게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통들이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우상을 숭배해서 온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고요, 주님을 따랐는데 이런 고난이 온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26절 끝까지 심지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8월 달이 되면요, 우리 교역자들이 그 첫 주 두 주는요, 이 본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편이네요. 저도 이거 지난주에 1부 때 했던 거거든요. 이게 고정된 본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구원을 찾다 끝나요. 해피엔딩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딱 읽고 나서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어쩌라고. 주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님 어쩌라고요? 도대체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어, 참어, 견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시편의 많은 본문들 우리가 힘들 때 읽으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 전 시험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주님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주제를 먼저 써놓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글 쓰는 방식을 이렇게 쓰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주제를 딱 던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뭐죠?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뭘까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알잖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쭉 열거된 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배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탈취하고 우리를 싸워서 이겨요. 그 가운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막 띄워줄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떠올렸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내용이 8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떠올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선조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땅의 거류민들을 내쫓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뽑듯이 이방인들을 뽑았고 나무를 심듯이 우리 선조들을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선조들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어떤 탁월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이 주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선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은요, 믿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처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때 절망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변함없는 분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변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변한 건 난데, 내가 어떤 일이 지나지고 내가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감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의 흔적들을 찾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이후로요, 좀 이게 원래 그 44편이 공동체적인 시인데요, 4절부터 이 8절까지 인칭이 계속 변화가 옵니다. 4절에서 나라고 했다가 5절에서 우리라고 했다가 6절에서 다시 나라고 했다가 7절 8절 또 우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를 학자들은 왕 또는 그의 비슷한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절에서 왕이 이야기를 하면 5절에서 백성들이 화답을 하고, 4절에서 왕이 노래를 하면 6절에서 왕이 노래를 하면 7절 8절에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먼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가나안 거류민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세요.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명령만 하신다면 적들을 상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 능력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요, 7절에서도 공동체가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으로 삼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좋아하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91장입니다. 아시나요? 이거 이 찬양 아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죠.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왕은요, 자기가 힘을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아니면 정치력으로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낙심해도 주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해도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요,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 하나님이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건지시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흐름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건져주셨나요? 이스라엘을 막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막 선언하고 찬양하고 막 온 백성이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열심히 의지했는데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요,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9절부터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고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패배당하고 약탈당하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6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찾아왔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들을 끊임없이 조롱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 니들이 하나님 앞 버림받았잖아.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반론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정말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걸음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음과 걸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내가 너무 지금 힘들지만 나는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제가 전에 이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잘하는 법. 제 방법은 아니고 저도 들었던 방법인데 이것만큼 탁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하는 법. 여러분, 수련회 때 써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서 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잘하는 법 뭐라고요? 될 때까지. 이게 되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방금 전에도 우리 18절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만 봤을 때, 그냥 이 느낌만 봤을 때 하나님 참 매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자꾸 꼬여요. 계속 꼬여요. 특히 22절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매일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얼마나 이 고통이 고통스러운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아먹힐 양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잡아먹힐 양이에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처지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에 죽을 사람처럼 아무것도 바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진토, 땅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죠.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간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처럼 완전히 삶의 모든 의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따르겠대요. 근데 정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공감도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 걸 여태까지 본 적 있으십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은 거 있어요? 없죠. 주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이세요. 오늘 말씀이 26절까지잖아요. 여러분, 25절에서 이 시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가장 자신들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처절함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이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에 잡아먹힐 양 같아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십시오. 어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씀 끝나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다면 어떤 게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냐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마. 아니면 너희들도 특별한 믿음을 가져. 아닌가요? 이들이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랑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주변의 강대국을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은 없어요, 내 칼과 내 무기는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자신들이 한 번도 자신의 방법대로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 무엇이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될 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까? 마음이 낙심되면 그거 믿기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이 되십니다, 막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되면 기쁜데요, 내가 정말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내 안에 펼쳐졌을 때는 그거 못 믿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26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낙심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알았던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상황이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요, 물론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놀아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괴로운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멀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요,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뭐 God is love, 뭐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love,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될 때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그 택배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나도 받고 싶은 그 물건을 배송받을 때 이 배송조회는 우리에게 큰 기다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에는 배송조회가 없어요. 예상 도착 시간조차 없어요. 택배는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때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 역시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받지 못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게요,
다시 기도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장년부 예배도 보고 제가 경험한 모든 예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것 한 가지는 예배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좀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게 힘이 되고 도전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그리고 멈춰버린 이 구원의 간구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적어도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